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가 말씀에 주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늘 과속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 자동차 과속 사고를 좀 조심하려고 승용차 앞에다 이렇게 붙였대요. 과속주의 이렇게 찬송가 문구를 붙여놨는데 시속 80km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 시속 100km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찬송가 435장 시속 120km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찬송가 610장 시속 150km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시속 200km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보이는 내 집 뭐 이렇게 써놓고서 과속을 조심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삶에 나침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도 소홀히 하면은 큰 손해와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우박재앙이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 종 모세가 우박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씀에 주의해가지고 들에 있던 가축을 얼른 집으로 다 피하여 들어서 손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그냥 가축을 그대로 들에다가 방치했다가 소와 양들이 우박에 맞아서 다 죽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유다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신앙이 아주 깊었어요. 근데 그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또 전쟁하러 갈 때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골짜기의 웅덩이를 팠을 때 다음날 웅덩이에 물이 흘러서 채워져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해서 소돔성을 급히 떠나라고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벼락을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롯의 처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다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굴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말씀에 주의를 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이냐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랬어요. 18절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참으로
교만하고 버릇이 없던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주를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고요.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느하스 아들 부인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너희들 영영이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말하는 단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이 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다 라고 다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를 있는 동안에는 그 대적 블레셋이 막 벽궤도 뺏어가고 그냥 고역했던 그 블레셋에서 오히려 그들을 다 물리치고 에베네셀이 돌비석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영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동네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종이 둘이 있었는데 한 종은 주인 말에 주의라서 주인 말을 듣고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종은 늘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게을렀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두 종을 불러놓고서 내가 없는 동안에 새끼를 꼬아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새끼를 꿀 때 최대한도로 가늘게 꽈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종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새끼를 아주 가늘게 천스럽게 꽈어요. 그러나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말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냥 새끼를 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두 종을 불러가지고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꽁꽁 감춰준 창고 문을 이렇게 열더니 보니까 거기에는 막 엽전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꼰 새끼줄로 엽전을 꿰라. 꿰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라. 그것은 당신들 오랫동안 일한 풀푸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 말에 주의를 했던 그 종은 막 엽전을 막 잔뜩 꿰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주인 말을 주의하지 않던 무시했던 종은 엽수 들어가야지 한 푼도 없이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에 주의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그 공산군이 피난 가는 사람들을 막고서 검열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결처럼 그랬어요. 직결처럼.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 차례가 돼가올 들어 막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 공산군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자신있게 나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팔어? 나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군이 그런 약 있나?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됐어 통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멘.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불신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의 편지는 교도관이 검열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없으니 밭에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그 성도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집 텃밭에는 많은 금괴와 현금이 묻어있어. 절대로 파면 안 돼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에게 편지가 또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 수십 명이 집에 들어갔죠. 우리 텃밭을 모두 갈아엎었어요. 성도는 다시 답장을 썼어요. 그럼 이제 얼른 감자를 심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높은 거예요. 아멘. 그 영국 왕 제임스 1세 왕은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렸던 분으로 유명해요. 한 번은 암스통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짜내가지고 간수를 불렀어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읽고 싶소. 임금께 내 뜻을 전해주시오. 제임스 1세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답했어요. 참 기특한 죄인이로구나.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라. 근데 암스트롱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읽으려면 80년이 걸려요. 제임스 1세는 그를 풀어주면서 야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늙어서 죽어라. 암스트롱 그때 3살 돼가지고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를 따르고 그를 존중하는 사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강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랄에 머무르려고 했을 때 큰 흉년이 오니까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랄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해서 그랄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근데 그게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가 얻었어요.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줘서 그래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해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가 막 떼를 일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강성해졌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고 강성해 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할 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으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영국의 그 빅토리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황금 시대를 이룬 여왕이에요. 그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번영시켜 놓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녀가 18살에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뭐 대학교 입학하지도 않은 고등학생 나이에요. 그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없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었어요. 또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가 판단하는 대로 일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영국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는 날 찬송을 부르면서 나라를 쉽게 다스렸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그렇게 형통했던 비결은 그녀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정치를 했어요. 인도의 왕자가 한 번은 찾아와서 여왕같이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말해줬대요. 근데 그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지 손때가 시커멓게 묻어있고 책장이 너덜너덜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주위에서 늘 말씀으로 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또 64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도 없고 영국을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번영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요, 역사가 짧지만은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삼가 주의함으로 강대국이 됐어요. 역사가 짧지만 그 세계를 다 제패하고 다스릴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떠나고 막 사탄이즘이 상몰하게 되니까 뭐 이게 막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그 미국도 그 강대국에서 지금 추락하는 거예요. 자꾸 예전같이 못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강성하고 번영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범죄하고 주를 대적하게 되고 또 쇠약해져서 멸망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쇠약해진다는 거 꼭 아시기 바라요. 네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 구약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맞춰지고 조립이 돼가지고 또 거기에 힘줄이 붙이고 살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이었다 이런 환상을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런 마른 뼈 같은 인생들도 거기에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유럽 문명 선진국들이 전에는 바이킹이라는 무지막지한 해적대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돼가지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최고 문명국, 복지국가 된 거예요. 1963년에 그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인 살인강도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옥중 전도사로 임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2,000명이 죄수가 있었는데 이 고재봉이가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고재병의 얼굴이 신앙의 광채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살기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 해맑은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순수한 얼굴로 변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게 한 사람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그 안국선 목사님 인도하는 그분 또 죄수들 또 거기에 있던 감옥에 있던 간수들 다 똑같이 그렇게 봤다고. 그렇게 결국 그러나 그가 사형을 당했을 때는요, 사형 날 너 마지막 남긴 말 뭔가 그랬을 때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고서 찬송한다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웃고 있을 때 총이 쏘아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총살을 당했던 그 죽은 시체를 거기 간수들과 헌병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간수들, 뭐 검사, 뭐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시신을 보니까 사형을 당한 자가 얼마나 그렇게 평안하게 그냥 얼굴 이렇게 맑고 웃으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수많은 시체를 봤지만 처음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모습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는 거 되겠냐고, 예수 믿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분은 세상에 떠날 때까지 죽음 후에도 전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됐고, 아멘. 절도범, 강도, 창녀가 성인이 되고, 고통과 절망에 부딪혔던 병자가 미술을 띠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부자는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고 자살하던 자가 새 삶을 살고, 하지못을 불량배가 훌륭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다 생명을 영원히 살아나게 이렇게 훌륭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 다섯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악의 침해로부터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밤 농사를 지는 농부가 이런 말이에요. 밤이 땅에 떨어지고 하루만 지나면 그 밤에 벌레가 알을 깐대요. 벌레가 생겨서. 그래서 밤은 반드시 밤나무에 달려있을 때 따야 되고, 그게 땅에 떨어져서 하루만 지나면 벌써 이렇게 다 알 까져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즉시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땅의 생각이 가득 차서 금방 벌레가 알을 까고 가치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랬어요. 늘 말씀에 주의해야 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악이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옷장을 이렇게 열 때마다 옷 속에 있는 내 지갑을 항상 만져요. 확인해요. 왜냐하면 그 지갑에 막 돈도 있고 뭐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없으면 깜짝 놀라. 어디 갔나? 꼭 찾아나.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늘 야, 하나님 말씀을 늘 이와 같이 내가 확인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고서 내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육신의 지갑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지갑인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멘. 언제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지갑이 없어지면 깜짝 놀란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없는가 깜짝 놀랄 일 없습니다. 맞아. 기울여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맞습니다. 주의 말씀에 삼가 주의할 때,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을 때 세상의 염려, 의심, 거짓, 죄악 그런 침해에서 이 말씀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죄도 승리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 안에 사셔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